사사기 7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여루발이라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곧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으므로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아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여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여전히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야 한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야 하고, 만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하면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두고 누구든지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하여라. 자기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며 나머지 백성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핥아먹는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우리 뒷절은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승리의 이 비결. 1절에 이제 기드온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 그리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골짜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는가? 기드온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다. 그러니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이 지금 대적의 수가 얼마인가? 이 미디안 또 여러 군사들의 그 수가 얼마인가 보면은 쭉 내려가서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미디안 군사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또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무수하게 누워 있었다.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이 대적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몇 명인가?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하는 것을 보니 32,000명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의 수는 32,000명이고, 하지만 대적의 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과 대항하며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을 가리켜서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 내가 미디안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32,000명이지만 사실 그 대적의 수에 비해 보면 한없이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 너희들의 수가 많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자만할까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만해서 나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많은 거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해서 또 실패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무엘상 17장에 그러셨는데 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고 없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잘 되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랬으니 우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니 내가 그 우리에 포함이 돼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이 온전히 잘 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그 우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를 위하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내가 과연 들어가는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지,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또 살고 죽는 것이 온전히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우리 또한 들어가야 되는데, 나 또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가?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3절에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고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한두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무서워하면서 함께 두려워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면 전혀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육신적으로 볼 때 연약함도 있고 겁도 많고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 기드온이 이제는 앞장서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함께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보잘것없고 얼마 전까지 무서워서 숨어서 무슨 일을 하던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니 저처럼 담대하게, 저처럼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 사람처럼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앞장서 나아가는 그 기드온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또한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 그 무기를 꺼내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무기를 꺼내 쓰면 되는데 무서워하니 꺼내 쓰지도 못하고 겁만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그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10개의 능력을 주셨으면 10개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은 10개를 주셨는데 사명은 100개를 주신다. 그래서 감당 못하고 쓰러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능력을 먼저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먼저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따라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꺼내 쓰지를 못하고 그저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믿음을 못 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꺼내 쓸 만한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믿음을 못 쓰는 것이고, 또 두려워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꺼내 쓰지 못하는 겁니다.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믿으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 그저 무서워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못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 뒤에는 꼭 따라오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냥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진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 그러니 처음부터 돌려보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셔서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는 전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그 마음이 편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집안에 있으니 편할지 몰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무서움 가운데 벌벌 떨며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일을 그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보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거지만 무서워서 돌아간 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못 보는 겁니다. 여전히 귀로만 듣는 거지요. 귀로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도와주셨다더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더라. 여전히 귀로만 듣는 겁니다. 여전히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여전히 생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데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는 쓰시지 않는다. 쓰시지 않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모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랬는데 그 우리에 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또 뭔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이 방심하지 않는 거, 방심하지 마라 그랬죠. 방심하지 않는 거, 주의를 다 기울이는 거, 자기의 본분을 바로 아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나머지 절반의 길인 겁니다. 방심하지 않는 거.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것은 우리가 참 좋은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 때에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할 수 있다.
두려운 것이 없다. 당당하게 나아가지만 거기서 조금 방향이 틀어져서 잘못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주의하게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 주의를 다 기울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니 하나님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는 자는 또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개처럼 개가 핥듯이 자기 손을 이렇게 입에다 대고 그 물을 핥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아예 무릎을 꿇고 그 물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쳐박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아주 그냥 물에다 집어넣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그 물을 떠서 이렇게 핥으면서 그 물을 또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 그랬죠? 누구를 쓰시는 거죠? 그렇죠?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다. 10,000명 중에 300명만이 그와 같이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 하는 것은 이 물 마시는 데에 온 정신이 다 빠져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가 아주 대고 물을 마시니 뒤에서 누가 다가와도 모르는 겁니다. 물 마시는 데에만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지요. 뒤에서 뭐 대적이 오든 뒤에서 누가 오든 칼을 들고 오든 모르는 겁니다. 물 마시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은 이 고개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핥아먹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오는지 살피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입을 대고 핥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도 물을 마시기는 마신 겁니다. 그렇죠? 물을 아예 안 마시고 완전히 대적이 언제 오나 경계만 서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도 물을 마시기는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지만 그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얼굴을 거기에다가 받고 하듯이 세상에만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물 마시는 데에 빠져서 물만 마시는 것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부르신 것인데 그들과 싸우는 것이 지금 나의 본분인지, 자기가 해야 될 그 본분을 바로 깨닫고 바로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면 마귀가 우리 대적인데 마귀가 우리 바로 옆에 와도 모르는 겁니다. 물 마시는 데 빠져 있기 때문에. 또 그 대적이 와서 뭐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해도 모르는 겁니다. 피할 수도 없고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물 마시다가 그대로 죽는 겁니다. 물 마시다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대적이 칼로 한 번 찌르면 한 번에 죽는 겁니다. 한 번에. 뭐 대적이 지금 전쟁인데 전쟁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봐주면서 뭐 칼로 찌르겠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인데 봐주지 않는 겁니다.
한 번에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전쟁터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물 마시는데 빠져 있다 하면 이 대적이 원수가 마귀가 와서 우리를 한 번에 쳐서 죽이는 겁니다. 죽는 거 한 번인 겁니다. 단 한 번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정신을 늘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무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본분,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세 가지 나오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세 가지 선한 싸움 싸우는 것 우리의 본분이다. 달려갈 길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본분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물 마시는 거, 물 마시는 거. 지금은 물 마시는 거 조금 더 하다가 나중에 가서 믿는 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아직은 물 조금 더 마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선한 싸움 싸우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나중이 돼서도 못하는 겁니다. 이미 그 물맛을 알아버렸는데 나중 가서 여전히 무릎 꿇고 그 물 마시는 데에만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돈 조금 더 벌겠다. 젊을 때 여행 좀 더 많이 다녀보겠다. 그러다가 믿는 생활은 나중에 하겠다. 믿는 생활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생활을. 왜 건강할 때, 젊을 때 이 세상 경험 쌓으려고 하는 겁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건강할 때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겠다, 조금 더 성공하겠다 하는 왜 거기다가 그 건강을, 그 젊음을, 그 힘을 쓰고 나갔냐 하는 겁니다. 믿는 생활에다가 그것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젊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배우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1시간이라도 기도 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이 들면 여행 못 가니까 지금 젊을 때 여행 가겠다. 나이 들어서 연약해지면 돈 못 버니까 지금 건강할 때 돈 많이 벌어놔야 되겠다. 믿는 생활 똑같은 겁니다. 나이 들면 믿는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병들면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에도 젊을 때 힘 다하라 했지 않습니까? 젊을 때 힘 다하라. 젊을 때 힘 다해야 되는 겁니다. 힘 다해서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건강할 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건강할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 똑똑할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더 살아가다가 나중에 가서 믿는 생활 잘하겠다. 나중에 언제 가서 하겠어요? 나이 들고 늙어서 늙어 죽기 직전에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그때 가서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때 가서 기도에 힘쓰겠습니까? 젊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젊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디에 쓰겠는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300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300명.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젊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힘 있을 때, 강건할 때.
우리 젊을 때 힘써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빼놓고 얘기하는 거 아닌 겁니다. 예, 우리 젊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힘 주신 그 모든 때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알아가고자 열심을 내는 그때가 다 청년의 때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나이적으로 나이가 젊어야지만 청년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청년이고 젊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때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만 남겨놨더니 300명이 되었다. 그때에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양식과 나팔을 들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참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싸울 때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무기를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양식, 먹을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들고 가라 하시니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지 않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인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많은 무기, 많은 것들 챙겨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양식과 나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내 손이 강해져서 내려가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함께 적진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좀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겁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벌 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보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이제 진영에 이렇게 가봤더니 13절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려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다 뒤엎어 쓰러지게 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14절에 대답했지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우리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다 넘겨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 해몽하는 것을 듣고 15절에 기드온이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지요. 16절에 세 부대로 나누어서 모든 사람의 손에다가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또 그 항아리 안에는 이 횃불을 감추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횃불을 감추게 하였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여라.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하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깊었을 때에 기드온과 100명이 그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까 마침 보초병이 그 교대를 딱 마칠 때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과 군사들이
아까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행했지요. 나팔을 불면서 자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는 횃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이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이 미디안의 진영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한밤중에, 밤이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그 한밤중인데 이 한밤중에 갑자기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횃불 300개가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고함치는 그러한 소리가 갑자기 막 들리니까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 정신이 쏙 빠진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막 치면서 도망하고 아우성치며 동료를 칼로 쳐서 죽였다 그랬죠. 21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에워쌌다는 겁니다. 그러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답밭에 가까운 그 아벨모올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을 다 추격하여서 또 그들을 다 쳤다 하는 겁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이 이처럼 행하여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에 대한 교훈인 겁니다. 아까 우리의 본문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본으로서, 모본으로서,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싸웠지요? 먼저는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분 겁니다. 나팔을 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 에스겔 33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절에.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또 항아리를 깨뜨렸다. 이 항아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항아리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질그릇, 우리의 육체 항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항아리, 우리의 육체. 그리고 또한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횃불. 이 횃불은 우리 중생한 영인 겁니다. 중생한 영.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안에 이 중생한 영이 있는 겁니다. 중생한 영, 횃불, 중생한 영인 것이고 또 끝으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외쳤다 그랬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드온을 위하는 일, 기드온과 협력하고 그 기드온을 잘 위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하며 외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면 그 안에 횃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다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깨뜨려서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생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과 또 인도자의 그 인도를 잘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고 비결인 겁니다. 먼저는 육체가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지듯이 우리의 연약한 또 우리의 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육체가 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그 두려운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해나가고자 하는 거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트려야 그 속에 있는 횃불이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야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이 온전히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 또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또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자들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선한 자는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악한 자는 악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만드신 것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는 것인데, 그때에 선하게 이용당하는 자가 있고 또 악하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는 그 결과가 다른 겁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24절과 25절 읽어주시죠. 24절과 25절. 24절 기드온이 전령들을 온 에브라임 산지에 둘을 보내어 전하기를 너희는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저들보다 앞서가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하니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되어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또 미디안의 두 지도자들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으며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이 미디안이 참으로 모래와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가진 군대를 가진 그러한 강한 세력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그 지도자들은 머리가 잘리고 또 나머지 미디안 또 추격당하여서 또 점령당하게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난 다음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하게 이용당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이 미디안 군사도 하나님께서 쓰신 거지요. 어떻게 쓰셨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악하게. 그러니 그 결과는 이와 같이 지도자들은 비참하게 죽고 모든 군사들 다 점령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되지 못한 비참한 끔찍한 그러한 결과 가운데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든다 하면 그러한 생각을 항아리 깨듯이 빨리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되지 못한 생각 다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이 환한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중생한 영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 그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나아가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러한 자는 승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승리의 비결.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일 만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의 악한 그러한 세력 다 물리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거 다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서 중생한 영으로서 하나님과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두려워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본분을 잊어버리고 방심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되어지게끔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 승리하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지 못할 모든 생각 항아리를 깨듯이 다 깨부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생한 영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의 인도만 잘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용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역사를 큰 일을 보면서 기쁨으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